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한다는 것. 행복이 넘친다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잔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대기업의 CEO가 되었다고 잔이 넘친다고 할 수 있나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온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잔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만족해 합니다. 조금은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게 그저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레임이 되고 처음에는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데요. 며칠 지나면 정말 그런가?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든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돈을 갖다가 실컷 모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죠. 한동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지침서 그런 걸 거기다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복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그 넘쳐나는, 잔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책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대부분 다 써요. 책들을 보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길, 부의 비결 등등 많은 그러한 책과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정작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이 넘치는 기쁨을 갖다가 알려주는 책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나의 잔을 갖다가 넘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귀한 존재인데 내가 더 귀한데 거기다가 아무리 다른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채운다 해서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물질이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성공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전에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회사원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한강대교 앞에서 탁 멈춰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문을 열더니 그냥 한강대교 밑으로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왜? 왜 다이빙? 더워서가 아니고요. 그냥 인생을 그냥 하직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 유서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서 빚을 졌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권유하여서 투자하게 돼서 큰 손해를 입히게 돼서 미안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상당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젊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돈을 잃게 되자 그만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돈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성공에 목말라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옷도 잘 차려입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거기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돈을 모았고 더 나은 삶을 그런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나은 길, 내가 존경받고 또 내가 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단번에 그 젊은이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죠. 너 계명을 아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저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단다. 그 젊은이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행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거든요. 재물이 있었어요. 그 재물을 포기하자니 자기 인생이 끝장나 버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재물 다 주고 나면 난 뭐가 돼?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행복의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헬스장에 가서 살아요. 그분의 눈엔 건강한 사람만 찾아요. 그것만 보여요. 건강. 대화를 해도 건강에 대해서만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건강하면 그분이 최고야. 건강 박사야. 나이가 들면 근육의 양을 갖다가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그만 집안에서 혼자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차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산차는 무엇이 좋고 어떤 것이 단점이고 수입차를 사게 되면 어떤 차가 우리에게 잘 맞는지 어떤 차가 더 멋있는지 더 기능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장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기도원 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거다 그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여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게 네가 먹든지 뭐 부자가 되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여서 먹으라는 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혹하는 말이죠. 주님이 금식하신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덩이가 아니라 금덩이를 만들어서 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추정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떡 조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실 거면 진짜 떡덩이를 돌들로 다 금덩이로 만들기도 하시고 뭐 해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여기 뭐 이가 무슨 이가 색깔이 변해갖고 금리빨이 된대. 그러니까 은색처럼 된 그 누런이가 금색깔로 변한대. 그런 허황된 그러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금덩이를 만들어서 주지 뭘 떡을 갖다가 나눠주겠어. 그 돈을 가져와서 실컷 먹을 거 다 먹고 살으라고 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 있어요. 아멘. 내가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다 내 거야, 이거.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자 되는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금의 마음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금에 꽂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가 앉는 의자도 금으로 바꿨어요. 그가 사용하는 상도 금으로 바꿨어요. 그가 앉는 의자도 금으로 바꿨어요. 심지어는 그가 먹는 숟가락, 밥그릇 모두 금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성전도 금으로 채웠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바꿨어요. 부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아마 금으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부인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마이다스 손이 아니니까. 그가 모은 금은 매년 666달란트였다. 그게 얼마큼 되느냐? 24톤?
한 20,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톤 트럭으로 5대를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나중에 돌보다 흔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했을까? 그가 나라 걱정에, 백성들 걱정에 살았을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그걸 쓰지 아니하고 그걸 모두 다 뭘 했냐면 맨날 바라보는 거야. 무엇을? 그 금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방패로 담았어. 금방패, 작은 방패. 할 것 없이 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할 정도예요. 금창고야. 금창고가 있었다. 그러니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건 사치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가 그에게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알았을까? 부인이 알지, 부인이. 첫째 부인이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공주예요. 그거를 이집트에 알려줬던 것을 알려줬다고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집트 바로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금을 갖다가 다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겠어? 부인이 알려줬지. 이 비밀을 갖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보관해 오다가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나는 이런 왕이야 하고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창고 안에 있는 금을 갖다가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머지 금을 다 걷어갔어요. 또 무엇까지 걷어갔어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걷어가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그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죽기 전에 쓴 전도서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노력함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말았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지켜나가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 금은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금에다 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은 결국에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그게 자기를 행복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을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돈이 많아지면 아무도 안 보여. 그게 재물이 눈을 가리고. 솔로몬은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명예도 다 얻었어요. 그도 교만에 빠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몇 명이나 됐냐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겠어? 야,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와. 예? 내가 원하는 여자들 다 데리고 살겠어. 스스로가 독재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재자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세금이 무겁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전혀
전혀 듣질 않아. 그러니까 독재자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신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예? 신의 대리자 혹은 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와가지고 무엇을 얘기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만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내가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지배할 거야. 내가 신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부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 재물, 돈, 이걸 가지면. 이게 인간들의 욕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대로 농사만 지었어요. 그렇다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었어요. 70%가 산지야. 30% 가지고 거기에서 쌀농사니 뭘 지어 먹으려니까 이걸 어떻게 다 감당돼? 그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다 먹여? 되지를 않는 거야. 거기다가 비만 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마 때에 주로 거의 모든 90%가 장마 때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쏟아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농사가 잘 되겠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매일.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가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땅에서 서로 뺏고 뺏기고 하면서 5,000년을 살아온 거예요. 5,000년을. 예?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처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서구화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일제에 논가밭을 다 강탈당한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은 터전마저도 모조리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어떻게 살아? 사실은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그런 나라예요. 나라 반쪽은 또 거기에다가 북한에게 다 넘어가고 반쪽만 남았잖아요. 반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냐. 좁은 땅덩어리였어요. 살아갈 능력조차도 되지 못한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게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잘 살아봐 한번 해가지고 안보를 지켜주니까 그게 큰 거예요. 그게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만들든지 간에 미국이 다 사주고 원조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유일한 나라. 그런데 이 유일한 나라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싸워가지고 일본에게 그것을 빼앗아 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년 때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서 풍년 때에 더 놀라운 풍년을 갖다가 맞게 해주셨다고요. 그게 7년 풍년이 아니라 우리는 70년 풍년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기만 우리는 잔뜩 벌어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다 벌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쓸 거야. 누구도 이야기하지 마. 건들지 마.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했던 교회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쓰러져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복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이 아니라 내가 다 한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 가득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물질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꽂혀 있어? 물질에만 꽂혀 있는 거야. 맨날 거기에만 그것만 달라고 매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넘쳐나면 어떻게 돼?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이웃도 돕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믿음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따뜻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미소도 있어요. 아름다운 미소. 이것만으로도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49세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IMF 때에 그는 그만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휴,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회사 일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시간을 갖지 못했고 또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잘 되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는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더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3개월 내내 뭘 했냐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열등감이 그리고 우울감이 점점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9세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의 생일에 가족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날 네 식구가 자리에 모였어요. 여보, 저는 당신에게 49회 생일에 우리가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그러한 일들을 49가지가 쭉 적혀 있었어요. 그 49가지를 다 읽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어서 대학생 딸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49가지 일을 또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아빠, 비 오는 날 아빠가 저에게 우산 들고 왔잖아요. 제가 늦었을 때 아빠가 차를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잖아요. 등등 49가지가 저는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고마웠던 49가지 일을 갖다가 또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으신 분이에요. 아빠, 제가 힘들 때 아빠 제 주머니에다가 용돈 푹 찔러 주셨잖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등등 49가지 일을 쫙 적었어요.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존감 다 잃었지만은 자기에게는 아직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든든한 자기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물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고집하며 삽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고집하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갖다가 과연 얻을 수나 있을까?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 안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내가 벌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내가 만족하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미의 눈은 생명의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색깔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한다. 우리도 개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만을 고집하고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고집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지. 내가 전부라는 것. 내가 보는 세계가 최고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을 채워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늘의 것으로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오늘도 주여 나의 잔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